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저 집사님은 저래, 저 권사님은 이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은 가까운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심이 사람들은 누군가나 자기가 평가받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누군가의 평가가 늘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조그마한 실수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그 평가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적인 풍토가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죠. 좋은 의도로 했던 일도 그 가운데 오해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 이제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잠깐만 할게요.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입대를 하고 한 상병 정도 됐을 때입니다. 2등병, 1병 시절이 지나고 이제 상병, 병장만 이렇게 남겨 있는 그런 때가 됐는데, 이제 그쯤 되면은 선임에게 명령을 받는 일보다 이제는 후임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좀 선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됐을 때에 저랑 같이 이제 생활하던 한 선임분이 저에게 이러한 충고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애야, 네가 좋은 선임이 되고 싶지? 라고 물어봅니다. 늘 그렇죠. 좋은 선임이 되고 싶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착하게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 저도 2등병 1병 때 이 당했던 수모들이 있잖아요. 괜하게 욕도 먹고 괜하게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난 후임들에게 너무나도 잘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병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먹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지 마라. 왜냐하면은 순간의 모습이 자신의 모든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 평소에는 너무나도 잘해주는 선임이 있어요. 너무나도 착하게 해주고 실수를 해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선임이 있는데, 이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후임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내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 그렇게 착하게 했던 그 선임이, 나의 용서를 뒤집어 덮어주던 그 선임이 갑자기 쓴소리를 한다. 사람들은 그걸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임들 입장에서는 매일 잘해주다가 한 번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근데 반대로 매일 괴롭히고 나를 가만히 안 두고 있던 그런 선임이 어느 날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과자를 한 봉지를 내주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 바뀐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평가가 늘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비슷하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직원이 오랫동안 묵묵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모두 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미지에도 그 사람은 실수한 사람, 때로는 그것이 확대 해석돼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평생 살아온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드러내게 하였을 때 좋은 면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나쁜 면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상황에 따라서도, 그리고 평가하는 그 사람의, 심지어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도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는 데에 두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늘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투표 잘 하고 오셨죠?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에 대해서 볼 때 그 후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 사람은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평가가 기본적으로 먼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있는 평가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까운 한 분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한답니다. 공약이나 이 사람의 뭐 어떠한 배경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신상기록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뒷면이 있어요. 그곳의 한 구석에는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냐 없냐 그걸로 판단하시는, 그걸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 사람의 전과가 있냐 없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과가 있는 사람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든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데려오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과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먼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늘 나에게 있는 흠과 약점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평가받는 것을 대부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의 판단은 늘 공정하지도 않고 또한 일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정확하거나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또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나를 한번 판단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것을 뺏은 적도 압제한 적도 억누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사무엘이 부러웠습니다. 일단 먼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를 한번 평가해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자신감도 너무나도 부러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당신은 그런 적이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충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것이 평가받는 그 순간이 나의 흠과 약점이 드러내지는 순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증언하였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하게 된 이 사무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앞장에 가서 사무엘상 8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8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람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이 됐고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자신들에게 지금 왕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라 사무엘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가문이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장 7절 내용을 보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새로운 왕을 원하는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가 잘못되어서 너에게 흠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꿎은 사무엘을 핑계거리로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입장 가운데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정말로 자신이 늙은 것으로 판단이 흐려짐으로 이 나타난 결과이고 자신의 가문이 잘못한 일이기에 왕을 세워야 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름 부어 세워진 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판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의 소를 뺏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질문을 한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겁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이유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하게 행해왔는지, 그들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그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시선에 따라서 그런 이유를 갖다 붙였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아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이야기처럼 사람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오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오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보다 자신의 자식들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잘못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꾸짖지 않게 되죠. 결국 그는 그의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에서 집권했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로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에게 쳐들어올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나이가 들게 되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판단력이 흐려짐은 무슨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짐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35년이 흘러서 나이가 든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도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예전 35년 전에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발에 병이 걸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참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다시 앞에서 엎드렸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것인데, 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이 아사왕은 자기 발에 걸린 병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도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판단력은 그렇게 흐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만큼은 흐려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가 들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육체적인 그런 생각도 느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순간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은 우리의 육체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과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눈에 그게 좋지 않게 보이면은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판단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판단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의 판단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오해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겉으로 막 어떻게 드러내려고 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판단받게 될지를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믿음 가운데 내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판단받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다 판단받든 저렇다 판단받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들의 시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막 망나니처럼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은 그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저들은 당신에 대해서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판단을 사무엘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나를 평가해봐라, 나는 당당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리한 영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끝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판단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아이, 저 사람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겠지? 이런 것에 사로잡히고 있는 우리의 악한 그리고 약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로로서 체면이 있지, 권사로서 체면이 있지, 누군가가 내 액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덜어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잘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 이렇게 판단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판단 앞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아야 하고 비난 때문에 무너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과연 올바로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며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에 빗대어서 내 삶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을 만한 상태인지 늘 말씀 봐야 되고요.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는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판단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또한 비난을 받으면 낙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